주는 것 같습니다. いつも初め、初ということは特別な意味があるようですね。 사실 생각해보면 지난주 드렸던 예배랑 오늘 예배까지 그냥 일주일 차이 나는 거거든요. しかし考えてみると、先週の礼拝と今週の礼拝にはただ1週間の時間の差があるだけです。 그런데 오늘 무언가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しかし今日はなんか特別な気分がします。 저만 그런가요? 私だけですか？ 새해이기 때문입니다. 新年だからですね。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新しい年が、明けました。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건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준다고 생각합니다. 新年が始まるということは、私たちに何か新しく始まる機会を与えることと同じだと思います。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新しく始まるこの新年が皆さんに何か本当に新しくなる機会となることを祝福いたします。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新しい心を持って、望みを持って新しくするときに神様が皆さんの暮らしの中で新しくなされることを信じます。 아멘. アメン。 여전히 좀 답답할 수 있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まだまだもどかしく、まだまだ帰っていないすべての状況の中に置かれ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が、今日この礼拝を通して皆さんが新しくスタート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祝福いたします。 아멘. アメン。 아멘. アメン。 genki 다시 때 구다사이. はい。 네, 힘을 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소망 갖고 인사했으면 隣 좋겠습니다. の人と望みを持って希望を持って挨拶しましょう。 새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新年神様が新しくなされます。新しいことをなされてくださいます。 새해 코로나가 끝날 줄 믿습니다. 新年コロナが収束することを願います。 아멘. 속히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早く収束されることを願います。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今日私たちが読んだ本文はイエス様が直接的に与えてくださった比喩の御言葉です。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二つの比喩の話が出てきます。 하나는 옷감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一つは布切れの話、また一つは、ぶどう酒の話になります。 결국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같은 걸 이야기하고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結局この二つの話は同じことを語っています。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新しいことについてイエス様は語っているのです。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것이 오면 그 새로운 거에 맞춰서 또 다른 새로운 게 필요하다는 걸 以前 이야기합니다. と異なる何か新しいことが起きるのであれば、その新しいことに応じて新しいことが必要だということです。 새 옷감에는 새 옷이 필요한 거고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新しい布には新しい着物が必要ですし、新しいブドウ酒には新しい皮袋が必要だということです。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イエス様はなぜこのような話をされたのでしょうか？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今日の話の背景としては断食に関する話があります。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금식 논쟁이라고 합니다. マルコの2章の18節から22節までの御言葉を断食の論証ということも例えてできます。 금식에 대해서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신 논쟁을 하신 것입니다. 断食についてイエス様が周りの人々と論争をし合ったことです。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ある人々がイエス様に尋ねてきます。 그러고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に質問します。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 질문합니다. ヨハネの弟子たちとまたパリサイ人は断食をしているのに、なぜイエス様の弟子たちは断食をしていませんかと質問をします。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今日の本部の前の部分に出てきますところは、セリという、人々を集めてイエス様が食事をする場面が出てきます。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식사하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は貧しい人々と共になされ、また食事をすることを好んでいました。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そこで質問します。御言葉を見てみましょう。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하지 않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なぜ断食をしないのですかと質問をしています。 유대인들에게는
금식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ユダヤ人に対しては断食は特別な意味がございました。 첫 번째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まずは悔い改めの意味が持っています。 레위기 16장을 보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レビ記の16章を見てみますと、1年に1回大祭司が神様の至聖所に入るとき、その贖罪日の、律法に書かれています。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이 되면 이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この1年の1回だけにある贖罪日に、この大祭司は民々を、代表として神様に贖いの、祭司をあげます。 이 속죄 제사를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바로 이 속죄일이었습니다. そしてその贖いの祭司を受けた後に神様がいらっしゃる至聖所に入ることになります。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안식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금식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なので、その間にイスラエルの民はこの日を安息日として守って何もせずに断食をして一日を過ごしました。 그래서 유대인에게 금식이란 첫 번째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なので、ユダヤ人に対しては断食というものは一番目として悔い改めの意味を持っているのです。 두 번째 금식의 의미는 간절한 기도의 의미였습니다. 二つ目は神様に捧げる切なる祈りの方法でもありました。 에스더 4장에서 보면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갑니다. エステルの4章に見てみますと、エステル女王がイスラエルの民を危機の中から救うために、王の前に出ていくときに断食を捧げます。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아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王が自分をまだ読んでいないから、その前に断食をして、その死を覚悟もして、それからその前に出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 왕 앞에 가기 전에 3일 동안 에스더는 금식을 하고 기도합니다. 王の前に出ていく前には、エステルは3日間の間に断食をしてお祈りを捧げます。 여기에서 금식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의미합니다. ここで断食の意味は神様の救いを待ち望み神様に捧げる切なる祈りの意味です。 요즘에 우리가 하는 금식 기도가 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最近私たちが捧げている断食の祈りもこのような、意味を持つでしょう。 또 구약의 말씀을 보면 금식은 누군가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またその他の意味としては旧約を見てみますと誰かの死の前で悲しみを表現する方法でもありました。 금식은 기본적으로 회개와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断食は基本的に悔い改めと悲しみを表現する表す方法でした。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1년에 4번씩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なのでイスラエルの民たちはバビロンに捕虜として捕まれていた時に1年に4回ずつ定期的に断食を捧げました。 포로로 잡혀온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미였습니다. 捕虜となった自分たちの状況を悲しみ、また神様の前で罪を犯した自分たちの罪を悔い改める意味がありました。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바라는 의미의 금식이었습니다. また神様の恵みを、したい求める意味を持っている断食でした。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このようなユダヤ人の伝統の中でバプテスマヨハネの弟子たちとパリサイ人は今でも断食をしていたことです。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도 회개를 의미하는 금식이었습니다. ヨハネの弟子たちが捧げていた断食も悔い改めの意味を持っていました。 세례 요한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バプテスマヨハネの基本的なメッセージは悔い改めなさい、天国が近づいたからというメッセージです。 당연히 회개를 위한 금식은 제자들에게 필수였을 것입니다. もちろん断食を、悔い改めのために捧げることは必須でもありました。 또한 바리새인들은 당시 기록을 보면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またさらにパリサイ人は当時の記録を見てみますと1週間に2回の程度を、断食をしていたと書かれています。 이것은 유대인들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였고 これはユダヤ人の歴史の中で神様に罪を犯したことに対する悔い改めの意味を持っていましたし、 또한 바리새인들 개인의 경건 생활의 일종으로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またパリサイ人に対しては個人の敬虔な生活のための断食でもありました。 결국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전통을 따라 계속해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なので、ヨハネの弟子たちとパリサイ人の弟子たちはみんな断食をユダヤ人の伝統的な伝統を、慕い求めるための断食をしていました。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しかし今日の本文を見てみますと、イエス様の弟子たちは断食をしていなかったです。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なぜでしょうか？ 먹는 걸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皆さん、食べることがあまり好きじゃなかったんですか？好きでしたか？ 금식을 계속 얘기하면서 새해는 금식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断食の話をしながら自分の中でも断食を新年にはしなくちゃという考えを持っています。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イエス様は断食をしない理由を比喩を持って説明してくださいます。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節と20節の御言葉です。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アメン。 순간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水を飲もうとしたんですけど、水がなかったですね。 금식해야겠네요. 断食をするべきです。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イエス様はこの比喩を持って断食しない理由を説明してくださいます。 신랑이 혼인집에 있는 동안에는 함께 금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花婿が、婚礼の客としてなっている間には断食する必要がないということです。 이 비유에서 신랑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ここで花婿は誰を比喩として例えていますでしょうか？ 신랑은 누구일까요? 花婿は誰でしょうか？ 예수님이시죠? イエス様ですね。 맞습니다. 이 合っています。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ここでの比喩では花婿はイエス様のご自身のことです。 그렇다면 20절에서 신랑을 뺏길 날은 예수님의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가실 것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そしたら20節に出てくる奪い去られる日が来るということはイエス様の十字架の事件を意味することでしょう。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なのでイエス様のこの言葉としてはイエス様が今一緒にいる間は皆さんは断食する必要がないのですとお伝えしているのです。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며 바라고 있던 회개나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バプテスマヨハネの弟子たちやパリサイ人が断食をしながら求めている悔い改めと救いのその意味というものはイエス様がすでに来られたことによって成就されたからです。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イエス様がすでにこの地に来られて弟子たちと一緒になっていました。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イエス様が私たちのために十字架を通して私たちの罪の贖いをしてくださいます。 이미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すでにそのイエス様が弟子たちと伴ってくださったため、弟子たちは断食をする必要がなかったのです。 하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는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しかしイエス様をあまり理解できなかった人々の目に対しては、この断食しない姿はおかしく見えたかもしれません。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既存の価値観や基準を持って見てみますと、断食しない弟子たちの姿はおかしく見えたでしょう。 하지만 새로운 기준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しかし新しい基準を持ってその姿を見てみますと、弟子たちの姿は自然となるものです。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このような意味を持ってイエス様がお伝えしてくださったことが本文の2つの比喩の話です。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옷과 새로운 포도주를 통해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この比喩を通してイエス様は人々に新しい着物、また新しい葡萄酒を通して新しい契約が成就されたことを話してくださいます。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イエス様を通して新しい救いの道が開かれたことです。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新しい時代が始まったことです。 더 이상 회개하고 금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もうこれから悔い改めて私たちが祈りを捧げることではなく、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イエス様が共にいらっしゃることを認識し、またイエス様の十字架を信じる信仰で私たちが救いを得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 새로운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新しい信仰の時代が始まったことを比喩を通してイエス様は教えてくださいます。 22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22節の御言葉です。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イエス様の弟子たちはイエス様と共にいたので、他の人々とまた特別なことがありました。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今日この本文の御言葉を私たちに適用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皆さん、新年が始まりました。 하지만 2020년과 2021년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しかし、2020年と2021年はあまり大きな、差を感じることはないでしょう。 여전히 코로나는 심각한 상황이고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まだコロナは深刻で続いており、またこの状況がいつ終わるか誰にも知ることはできません。 계속해서 불안하고 계속해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続いて不安が私たちの中にあり、またもどかしい状況が続いています。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여전히 금식하고 있던 유대인들처럼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イエス様が来られたにもかかわらず断食していたヨハネの弟子たちとパリサイ人のように世の中の人々はまだ苦しみの中にいます。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ここで礼拝を捧げている私と皆さんはちょっと違うことを願います。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금식하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イエス様と食事をし、イエス様と交わりし、イエス様と断食をしなかった弟子たちのように 똑같은 이 상황에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同じ状況に置かれていても私たちは新しい姿を持って新しい心を持って始まることを願います。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イエス様の弟子たちが他のユダヤ人とまた別のルートを歩むことができた理由はイエス様が彼らと一緒にいたからです。 새로운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新しい契約を成就されたイエス様がすでに共におられたので彼らは以前の断食を続く必要がなかったのです。 새로운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었습니다. 新しい救いのメシア、イエス様と共にいたので、イエス様の弟子たちは他の人々と違うことができました。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新しい新年が始まりました。 우리 모두 동일합니다. みんなによって平等な位置です。 여러분 어떠십니까? 皆さんどうですか？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셨습니까? 皆さん新しい心を持って始めていますか？ 여전히 답답한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습니까? あるいはまだもどかしい状況の中で挫折をしていませんか？ 또는 연약한 자기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また弱い自分の姿にまた落胆していないのでしょうか？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今日の礼拝をもって今も共におられるイエス様の意味をもう一度私たちが知りたいと思います。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イエス様が私たちと伴ってくださいます。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イエス様は私たちの友となってくださ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なので私たちはちょっと特別な道を歩むことできるでしょう。 지난주에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先週はクリスマスの意味について皆さんと分かち合いました。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クリスマスの意味としては私たちのメシアであるイエス様がこの世に来られた日を意味します。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またイエス様は私たちを救うために送ってくださった神様が共におられることを意味しております。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私たちはイエス様を通して神様の愛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 예수님께서는 크리스마스에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イエス様はクリスマスの日だけに来られる方ではありませ 오늘도 ん。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今日も皆さんと伴ってくださいますし、 2021년 한 해 365일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1年その365日においてイエス様が伴ってくださいます。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この神様を信じることにより新しくなることを祝福いたします。 아멘. アメン。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今日この礼拝を通して皆さんが、私も含めて皆さんが本当に新しい心で始まることを願います。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私たちの心が何も変わらないと変化はないからです。 조윤기 목사님의 4차원 영성이 있습니다. チョヨンギ先生の4次元の霊性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 들어보신 분 한번 손 聞いた 한번 ことがあ 들어볼까요? る方、手を挙げてみてください。 그렇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네요. まだ聞かれてなかった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が、 생각, 믿음, 꿈, 말과 같은 4차원의 영적인 요소를 통해 3차원의 세계가 변화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考え、信仰、夢、言葉などの4次元の霊的な要素を用いて3次元のこの世を変化させるという概念です。 이게 무슨 3차원, 4차원 뜬금없는 얘기냐 하실 수 있겠지만 3次元、4次元何の話だろうかという方も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ません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簡単な話です。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私たちの考えがまず変えられて、 우리의 삶이 바뀌고 私たちの暮らしの中に変化があり、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私たちの考えに変化がないと、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何の変化も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なので私たちがこの新年において私たちの心が本当に新た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2020년 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2020年本当に皆さんに対して大変苦しかった時期でもあったでしょう。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는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一度も経験したことがないような状況の中で皆さんは暮らしていきました。 이제 2021년입니다. もう今日から2021年の始まりです。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これから新しい心を持って始まるスタートを切る新年となりたいと思います。 올 한 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今日イエス様が私たちと共におられ、人生の中でも共におられ、これからも積極的に新しいことにチャレンジする皆さんとなることを祝福いたします。 아멘. 말은 참 쉽죠, 여러분? 言葉は簡単かもしれません。 제가 항상 느끼는 겁니다. 私もいつも感じる部分で 제가 もあり 말하는 ます。 건 정말 쉽습니다. 本当に話すことは簡単です。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내는 건 어렵습니다. しかしそれを実践して適用するということは簡単ではないです。 저도 올 한 해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私も新年を、計画しながら新しいことをすることに対して期待を持っていました。 청년부 안에서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青年部の中でも新しくする、チャレンジすることがたくさんあります。 계획해야 될 것도 있고 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計画し、また私が備えるべきこともたくさんありました。 근데 지난주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한 주 전 토요일 날 しかし土曜日ですね、昨日ではなく先週の土曜日です。 교회 대청소를 했거든요. 教会の大掃除がありました。 정말 오랜만에 밖에 그 주차장 쪽에 가서 빗질을 한 10분 했나요? で、本当に久しぶりに外の、駐車場のところで、外で、ほうきを持ってこう掃除をしてたんですけども、 한 1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多分10分ぐらい経ったんですけども、 갑자기 허리가 하더니 いきなり腰があっとなって、 점점점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だんだん痛くなりました。 그래서 지난주 예배도 그냥 약 먹고 이렇게 파스 붙이고 열심히 했는데 なので先週の礼拝もここにパスをちょっとつけて、薬を飲んでいましたけれども、 가시지 않아서 월요일 날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痛みが止まらなかったので、月曜日に病院に行きました。 디스크 쪽에 살짝 문제가 있었고요. で、病院に行くとディスクの方に少し問題があると。 염증이 있었습니다. 捻挫がありますというふうなことで 그래서 した。 약을 먹고 앞으로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なのでこれから薬をちゃんと飲んでよく管理してくださいと、お医者さんに言われました。 자, 무슨 축구를 한 것도 아니고 私がサッカーをしたことでもなく、 뭐 농구를 한 것도 아니고 バスケットをしたことでもなく、 무거운 걸 옮긴 것도 아니고 大変重いことをこう運んだことでもないんですけども、 빗질을 10분 동안 했을 ただ 뿐인데 ほうきを10分間したのに、 허리가 나갔습니다. 私の腰がちょっと痛くなりました。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알아 누웠습니다. その後3日間何も動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です。 허리가 아프니까 참 앉아 있기도 힘들고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腰がちょっと痛かったので、座ることも大変だったし、なのでちょっと横にずっとなっていました。 몸이 아프니까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고 体がちょっと痛いことによって何かやろうという気分もなくなりましたし、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そのような一週間を過ごしました。 그러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その間、新年を迎うことになりました。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새롭게 무언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걸 느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今日このメッセージを準備しながら本当にどれほど新しい心を作る、新しい心構えになるということが難しいことなのかを実感しながらこの御言葉を伝えています。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多分皆さんも同じ、状況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새로운 마음을 품는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新しい心を抱いて何かを働くっていうことは本当に簡単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 하지만 우리가 새해 새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しかし私たちが新年新しい心を持って希望を持って進める理由があります。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その理由はイエス様が私たちと伴ってくださるからです。 조윤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チョンギ先生の4次元の霊性について話しましたが、 4차원 영성의 가장 큰 비밀은 4次元霊性の一番の秘訣というものは、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인가라고 생각합니다. 私たちの考えを変えらせることができるその根拠はどれなのか、何なのかということです。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에 대한 그런 자기개발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肯定的な考え、積極的な考えに対する本はいっぱい自己啓発系としてあります。 그런 것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바로 있습니다. そのようなものと区別できるその理由がここにあります。 우리가 새롭게 생각할 수 있고 새롭게 믿고 새롭게 꿈꾸고 새롭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私たちが考えを新しくし、また信じ、夢を見て信仰を持てる理由としては、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イエス様の十字架の力が私たちと伴ってくださるからです。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が私と皆さんを救ってくれました。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十字架の上で私たちのために死なれたことによって全ての罪をあがなってくださいました。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들어 있습니다. イエス様の十字架の中には神様の愛がそこにあります。 우리를 향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새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하며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私たちに対する変わらないその愛を知ることができるから私たちは新しくスタートすることができます。 여러분들 상황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いろんな状況がもどかしくなるかもしれません。 아직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まだ目にも見えなく耳にも聞こえなくつかめることも何もないかもしれません。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しかし神様の愛の中で新しくスタートができる皆さんとなることを祝福いたします。 세상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この絶望な時代にこそ私たちが希望を持って望みを持ってその夢を抱く青年となることを祝福いたします。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있는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私たちにくださったその神様の愛、その希望であるイエス様を伝える皆さんでなることを祝福いた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사랑의 하나님 愛する 감사드립니다. 神様感謝いたします。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新しい新年が始めました。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新年新しい心を持って始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しかし私たちの置かれている状況はまだまだそのままです。 또한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また私たちの姿を見ると弱いものだらけに見えます。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神様、今この時間私たちのうちに働いてくださ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私たちと伴ってくださるイエス様のその愛が充満に溢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そのイエス様の十字架の力によって私たちがまた希望を与えて歩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2021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2021年をあなたに委ねます。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伴ってくださり導いてくださ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神様が私たちを通してなされることを期待します。 예수님의 이름으로 イエス 기도드렸습니다. 様の名前でお祈りします。